네, 복된 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일 수가 없어서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며 샘을 얻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모든 교우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크신 은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열어주시고 네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 정세와 국내 정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종교, 사회, 경제, 정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각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천케 하시며 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도자들로 올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세계에 코로나19를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통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발된 백신 또한 안전하게 접종되고 이 사회의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에게 청명과 온갖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어 올바르게 공급된 백신들이 부작용 없이 접종되어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회복되어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희등교에 속한 교우들 가운데 영역간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눈물을 보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모든 암덩어리는 녹여지게 하옵시고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질병들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임종의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선포되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영상 송출과 안내와 봉헌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기대 찬양은 1월 27일은 4지역이, 2월 3일은 5지역이 되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 주보와 가정 예배의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보내드린 문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넣어서 드린 헌금 작정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헌금 작정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
예배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2021년 세계 선교 헌금서도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날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헌금 작정서와 세계 헌금 작정서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헌금의 의미와 자세. 헌금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작정하여 드리는 헌신입니다. 주정헌금은 매주 일정하게 정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11조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도의 의무로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헌금입니다. 감사헌금과 절기헌금은 특별한 감사 제목과 절기에 따라 드리는 헌금입니다. 기타 헌금은 목적에 맞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교회와 가정에 넘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작정서를 작정하셔서 다음 주일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 선교헌금 작정서입니다. 세계 선교부는 2020년에도 성도님들의 후원 122명 1174 구좌 작정에 힘입어 세계 선교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에도 더욱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결산 보고를 합니다. 수입 2020년 선교헌금 1,343만 6,072원, 2019년 2월금 280만 8,070원, 합계 1,600만 24만 4,142원, 지출 1,222만 6,236원, 2020년도에는 후원을 선교사원을 10곳을 했습니다. 고중달, 김우신, 이승재, 김덕규, 최창훈, 김봉환, 박내복, 신미경, 김상경, 배복실 각각 매월 100불씩 보내드렸습니다. 2021년도에는 7곳을 후원합니다. 고중달, 이승재, 김덕규, 김봉환, 박내복, 신미경, 김상경 선교사에게 각각 매월 100불씩을 보내드립니다. 이 선교헌금 작정은 한 구자에 1,000원이며 구자 선택은 자유입니다. 작정하셔서 다음 주일날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모았던 우리 사랑의 쌀 헌금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쌀은 30kg 그리고 헌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승만 집사님 부친 되시고 황현진 집사님 시부 되시는 김정우 장로님이 78세를 일기로 1월 2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고난 길도 걷게 하시어 나를 더욱 강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자기에게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참되게 예비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야곱의 우물 곁에서 물들어 온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예배는 도대체 어디서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지금 예배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산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먼저 이 산입니다. 여기서 수가성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산은 그리심 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을 특별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축복의 산이기 때문이지요. 예전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축복의 산이라고 일컫는 이 그리심 산에다가 주전 400년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주전 128년 유대인들이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오직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400년에 시작된 그리심 산의 예배는 40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행하여졌고 2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6월절에는 40여 마리의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급하게 먹는 6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흥분에 가득한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정열적이고 열광적이고 흥분되어 있고 충성된 것이었지만 반대로 올바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적절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알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예배, 유대인들의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은 두 가지의 사실의 근거에서 세워졌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인데, 이 모리아 산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사무엘하 24장에 재앙이 그치게 된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있는데, 그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치게 되었는데, 그곳을 나중에 이 타작마당을 포함해서 전 지역을 사게 되는데 무려 금 500세겔을 주고 사게 됩니다. 이 금 5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당시에 1세겔이 장정의 60일 품삯이었기 때문에 이 금 6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 보면 100년 동안의 연봉입니다. 100년 동안의 연봉. 연봉이 1억이라고 한다면 100억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지요. 이 대단한 금액을 주고 이 땅을 사서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역대사 7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유대인의 예배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39권을 모두 받아들였고 구원에 대한 계시 모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진리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문제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대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예배를 무시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허가되지 않은 사마리아의 예배를 인정한 것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시한 것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율법이었고, 예수님이 인정한 것은 상황을 고려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원칙적으로 내가 있는 곳이나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모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했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성막에 나와서 예배해야만 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장소가 절대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나아온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자로서 매우 중요한 결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에디오피아의 국고장관, 재무장관이 단순히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었다고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일부러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사에 분주한 그였지만 예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기보다는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는 못 나가지만 나 대신 헌금 좀 내줘.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헌금만 대신 내주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물은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을 드리는 내 자신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 몸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 시간 내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예배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는 조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드려야 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그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정성껏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케르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며 그것은 하나의 연극 무대이다.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경가 바클레이는 말하였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물이란 사랑, 충성, 순종,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충성과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언제 어디에서 드려지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 여기 이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이 나라와 이 교회도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면서 명목을 따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11조 예물과 주정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또 새해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신년 감사헌금도 드리며 이 시간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거나 나중에 성전에 나올 때 드리려고 구별하여 놓은 예물도 있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며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더욱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저의 가정도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일터도 흥황하게 하시고 믿음도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여 주님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기둥과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